제가 다니엘서 강의 첫 시간에 이제 아마 그 개요 시간의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둬야 될 그런 사항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막 국한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떤 사건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표적인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만 온전히 이 다니엘서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라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심 구절은 이제 본문 6절과 이제 7절 말씀인데 이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마치 7년 환란기 때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짝이 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많이 이렇게 좀 비교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이렇게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물론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 강해가 끝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이어서 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강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 왕국, 즉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세워져서 그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지금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비슷한 사건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하리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약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다 믿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짐승의 형상에게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일과는 저희 절두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점이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분별을 이제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교회 시대에 은혜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하고 열심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화에 세우고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험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험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앞선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배를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한 사람의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이제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죄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제 전에는 겸손하게 살았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뭐 계급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뭔가 인기도 얻게 되면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제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데 그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모든 자가 그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아도 다니엘이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방구도 없이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 의로운 다니엘이 어디 갔습니까? 어쩌면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명령대로 그 형사에게 절을 했을지도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듯이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나 죽임을 면치 못하고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의 동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바람에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또 어디 갔습니까?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용광로에 던져졌다는 언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디에 가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동료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는 아마도 다니엘서 2장 4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문에 앉아 왕과 아주 가까이 있던 다니엘이 그 자신의 친한 친구들을 위해 구명활동을 했던 어떤 징후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을 굉장히 아주 위대한 인물로 봤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비겁한 그런 느낌이 많이 이제 든다는 점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다니엘은 여기 3장에서 어디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동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다니엘은 거기 서서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을 게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신의 동료들이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광경을 보면서도 전혀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얼마요? 60큐빗이요. 너비가 얼마요? 6큐빗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는 여지없이 어떤 인물을 우리가 이제 예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점은 이런 점에서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무엇보다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가보게 되면 7년 환란기 동안에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땅의 상인들이 울며 애통해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들 상인들의 취급 상품 목록 가운데 무엇보다 어떤 상품이 제일 먼저 취급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종색 옷감이고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며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고. 자, 상품 목록 가운데 어떤 상품이 최고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금이 이제 언급되고 있으면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바빌론이라는 이 창녀가 바로 금전을 들고 있음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17장 4절 말씀 가보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 17장 4절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어떤 잔이요?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종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라고 이렇게 이제 금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금이라고 하는 이 금속은 의미심장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금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재화의 최고 가치의 금속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보석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금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기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새 예루살렘은 온통 무엇으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거리도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길에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금 길바닥에 넘어진 셈이 된다는 점. 여러분 한번 그런 도시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 2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 도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냥 금이 아니라 100% 순금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순금은 정말 투명한 유리 같은 그런 도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도시가 아닐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곳에서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참 기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데가 있는 금속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것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 형상의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하필이면 높이가 60큐빗이요 너비가 6큐빗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피를 가진 입체의 규격을 기술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높이, 너비 뿐만 아니라 폭도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1절에서는 높이와 너비만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도 필경 너비와 폭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이 형상의 몸통은 거의 모든 경우 원통에 가까운 게 보통인데 말하자면 폭이나 너비가 같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형상의 규격은 얼마일까요? 60 곱하기 6 곱하기 6 큐빗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형상이 마치 666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언급이 아닐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자, 또 이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시각을 알리는 악기가 몇 가지 종류인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빨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코네, 두 번째 피리, 세 번째 하프, 네 번째 트럼본, 다섯 번째 비파, 여섯 번째 줄 달린 타악기 등 몇 가지 악기가 나옵니까? 6가지 악기가 나오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이런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또 본문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벤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6에 얽혀있는 의도와 관련해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형상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웠다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이 setup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도 공교롭게 몇 번 등장할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6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우거는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는 세운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서는 세운이란 말이 2번 언급되고 그 다음에 5절에 세운, 7절에 세운해서 이 셋업이 총 몇 번입니까? 6번 언급되는 것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성경에서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러분 여기 말고 또한 요한계시록 말고도 다른 곳에 2번 정도 더 나오고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자, 역대하 9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9장 13절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한 해에 솔로몬에게 온 금의 무게는 금 666 달란트였는데 하필이면 여기도 또 몇이 나옵니까? 666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솔로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66의 금의 무게라는 점이 또한 중요한데 또 다른 한 군데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에스라 2장을 한번 여러분이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2장 13절 2장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에 관한 이런 남자들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도니감 자손이 몇 명이요? 666명이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666이라는 숫자가 총 몇 번 등장합니까? 총 3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3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아까 역대하 9장 몇 절이었습니까? 13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몇 절이죠? 에스라서 2장 13절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두 경우 모두 13절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서 13 그러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통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숫자로 이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반역의 수를 이제 나타냅니다. 어떤 수라고요? 반역의 수입니다. 자, 이 사실은 창세기 14장 4절 말씀을 가보는데 여러분 창세기 14장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진짜 그런가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게 그 단어의 정의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4절 말씀을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몇째 해에 반역했다고요? 13째 해에 반역하며. 그러니까 13이 반역의 수임을 성경이 이제 아주 이제 최초로 이제 시사가 이제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13 그럼 이제 이런 그 영미권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이 13이라는 숫자는 반역을 나타내는 이제 숫자가 되었는데 특히 오늘 다니엘서 본문이 다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세운 이 유사한 사건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7년 환란기 중반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3장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가 통상 어떤 장이라고 부릅니까? 예, 짐승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짐승의 장인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합니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에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제가 지금까지 666과 관련된 거
또한 13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다니엘서와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자, 그럼 다시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형상의 봉헌식에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일종의 에큐메니칼 연합운동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상 하나를 세워놓고 제국의 모든 치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저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가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결코 성경 구절이 성경 자체를 해석해주는 문맥을 하나라도 이제 놓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소위 제가 어떤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짐승의 장이요, 달리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형상을 세우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죽이는 짐승의 숫자가 몇이라고요? 666이라고 밝히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666의 규격을 갖춘 형상을 세웠던 것은 실은 7년 환란기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된 형상의 모형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사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에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사에게 경배하리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7년 환란기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이제 생각이 드셨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3장에서 읽는 것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시는지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과거에는 어떤 밀락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들이 입을 열고 말하도록 장치를 만드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이 말씀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최근은 너무나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서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해 어쩌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드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많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요즘 날마다 발전하는 이런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최신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나 인간과 흡사해서 놀라울 정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분명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생명을 가진 듯 말도 하는 일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요즘 과학기술 발전 양상으로 볼 때 챗GPT-4 같은 거 이런 거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상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런 일을 목도하면서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머지않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나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이 짐승은 짐승이면서도 또 사람이라는 데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짐승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51장 3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51장 34절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제 표현이 있는데, 자, 이런 표현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짓눌렸으며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고 용같이 나를 삼켰도다. 그가 나의 맛있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와 비슷하다고요? 용과 같은, 이런 한마디로 사탄 마귀와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람이면서도 또한 용같이 사람을 삼키는 이런 짐승과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예표에서 무엇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머리로 그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장차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어떠할지를 조금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에 던져지라 하므로, 그때 즉 모든 백성들의 코넷과 파리와 하프와 트럼벤과 비파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마지막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는 이 말씀이 앞으로 침략 환란기 때 누구에게 경배할 일로 이제 오버랩이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오버랩 해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4절의 이 명령은 바로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전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하다야 되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여기에 많은 악기가 이제 등장이 되는데, 음악은 여러분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은 예로부터 만국 공통어라고 이제 말하는데, 마지막 때, 즉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음악이 만국 공통어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지 모른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가 있고 어떤 종류의 음악이건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용된 마귀 경배의 도구로 음악만큼 쓸모있는 수단도 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의 의사소통 수단과 전달 매체로 이용되려는 징후는 소위 현대 음악에서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갖가지 장르의 음악들의 이 목적을 위해서 시험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교회도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이런 다른 큰 교회를 가보게 되면 마치 교회 예배가 열린 예배라고 해서 나이트클럽에 온 것 같은, 마치 락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현대인들의 음악이 소리로서 뿐만이 아니라 영상화된 매체로 전달되는 것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범섬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보는 것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라 하므로.
성경에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는 무엇의 모형일까요? 바로 지옥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엎드려 형상에게 경배한 자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져 죽임을 이제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곳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믿음을 위해 지키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죽음의 고통을 맛볼지언정 저와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구출됨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만 하면 우리의 혼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불옷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있습니까? 반면에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면 잠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7년 환란기 때 남은 자들은 영원한 불옷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즉 모든 백성들이 코넥과 비리와 하프와 트럼벤과 비파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성사에게 경배하니라. 바로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 이야기가 3장에서 무려 4번씩 반복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매번 똑같은 심포니 오케스트라인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 형상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섬뜩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시행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바로 이 교회 시대에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정기적으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의 신호에 맞춰서 바로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형상 앞에 몇 번씩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는데 그 결과는 불옷으로 가게 되는 끔찍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3장 앞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서가 왜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있는지를 아주 우리가 자세히 잘 이해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7년 환란기가 오게 되고 다시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과 비슷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게 될 날이 오리라고 성경은 대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휴거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로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에 던져져 큰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